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은 구약성경 1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4장 28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녹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을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한국 사회는요, 장애인이 어떠한 지도력을 행사하기에 참으로 힘든 사회입니다. 장애인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그 일들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재서 전 청신신학교 총장이지요. 우리 한국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신학교일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이 청신을 나온 출신들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참 이 한국에서 참 귀한 그러한 그 신학교가 있다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데요. 근데 우리 맹인인 이재서 전 총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요, 탁월한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장애인도 이러한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케이스지요. 그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눈 대신 가슴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나는 터득했다. 즉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슴으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읽고 해석해내고 그걸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이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세상의 그 연결점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미랄 선교회를 창설했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또 여러 지부가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고등학교 때 실명을 했습니다. 삶에서 이 좌절을 했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참 이 삶에서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타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끝내 사역의 자리로 계속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답게 오늘날도 참 많은 멀쩡한 사람들보다는 맹인으로서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그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이런 처서를 썼어요. 제목이 내게 남은 1%의 가치. 근데요, 보니까 내게 남은 1%의 가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눈이 보였을 때는요, 세상에 눈이 멀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욕심,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봤다. 근데 그러한 그 세상적인 자랑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실명하게 하셨고, 두 눈이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한눈을 팔 시간이 없었다. 물론 여러분이 삶에서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멀쩡할 때 죄를 지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교만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지위가 지어지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죄성이 우리 안에 풍부하게 담겨 있는 것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지요? 예, 고난 원하는 사람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요, 고난을 넘어서고 나면은 유익이 옵니다. 그리고 아마 힘들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유익을 얻고 나면요, 그러면은 참 그 고난은 내게 정말 유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자, 그럼 또 고난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마 싫다고 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부에 상처가 한번 나보세요. 여러분,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아뭅니다. 그런데요, 우리 내면의 상처, 특히 영혼의 상처는요, 제대로 아물질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참 우리는 헤매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넘어서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하게 이 고난이 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겨내라 하는 설명서 같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 설명서는 결코 우리에게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순서로 보면요, 고난이 먼저 와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해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겨내는 것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근데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내가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외로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나중에 이것을 이겨내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누구는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이 과정 잘 이기고 나면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걸 겪은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위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또 받겠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겠죠? 예, 고난, 분명히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 건 알지만요, 그러나 그 고난보다는 지금 고난을 피하고 이 상태로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겁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마 우리가 참 이 복음성가를 통하여 참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집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곡을 부를 때요,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다듬어 가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깎아내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 자체가 내 비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삶에서 고통과 힘든 과정을 분명히 넘어서야 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론 이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이 고난 하나님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고난을 넘어서 인격의 변화, 삶의 승리로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 아주 극히 적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재서 총장님, 전 총장님이죠. 그분에게요, 그분은 두 눈이 안 보였지만요, 귀로 세상을 듣고 가슴으로 세상을 아는 것, 그리고 나서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눈을 뜰 수 있다면은 눈을 뜨기를 원합니까? 했더니요, 그분의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 실명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그 단어의 진득함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란 말 우리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눈을 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패니 크로스비가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요, 워낙 많은 찬송을 패니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실명이었어요. 그리하여 유명해졌을 때, 물론 유명한 것을 원치 아니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많이 알려졌을 때 누군가가 패니 크로스비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눈 떠지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요, 패니 크로스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아니요, 저는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제 눈에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생각해서 나왔을까요? 인격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난과 행복, 이 두 개는 상반되는 개념 같습니다. 모순되는 단어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지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또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네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교만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진가를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러며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해질 때 어디로 갑니까? 예배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반전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있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영적인 수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 하고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니. 근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지요?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교만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보니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나중에 영광의 길을 가신 것을 보여주는데요,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가신 길이 아닙니다.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가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망하지만은 그러나 후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니까 다시 돌이키시는,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이 당시에 전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권력이 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나 또 동시에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은 시대에 쓰여진 에스겔 선지서를 통하여, 에스겔 그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같은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진 고난을 겪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너희가 망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동일하죠. 우리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요,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패망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세상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귀한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요 1인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금 쓰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떻게 독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졌는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것 앞에 왜 망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그는 자기 자신의 입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는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사실은 다니엘서에는 왕의 그 바벨론 왕의 이름 단 두 사람만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20명이 왕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는 신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모든 왕의 이름이 다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냥 모든 역사를 담은 책이 아니고요, 선택적인 역사만 구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는 특별하게 역사 속에 드러난 느부갓네살 왕,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자, 어떤 마음으로 그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었을까요? 바벨론 왕궁은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멀리서부터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근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자입니다.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하여 소아시아, 그리고 중동,
그리고 거기에서 저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넘어서까지 계속 점령하려고 하던 그러한 그 당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업적을 보니까요, 역사책에 찬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세운 건축물은요, 수로 시설을 사막에 내어 엄청난 궁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세계 7대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하게 공중정원, 그 물이 없는 사막에 어떻게 그렇게 공중정원을 만들어 갖고 그 많은 물을 끌어올 수 있었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탑은 물론 지금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로로 세로로 400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 세로 400m, 높이는 80m입니다. 예, 그 당시에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러한 그 궁전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 세웠습니까? 보니까 자기 부인을 위해 세웠다라고 합니다. 예, 한 여자를 위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이 주변에 자기의 위용을 과시를 했을 겁니다.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봐라, 나는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탑 위에 올라가서 주변 나라를 바라보면서 본인의 능력에 감탄을 하면서 아마 지금 이 얘기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제 독백을 할 때는요, 그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 충만한 독백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요, 이 아주 교만 충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은 그가 홀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만한 인생들을 대표해서 그러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면 누구나 했을 그 얘기를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축물,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상할 겁니다. 타락한 인생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반영된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요,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권력에서 떠나게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에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7대라고 해요. 여러분,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알 때까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즉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능이 있어 갖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의 권세, 그리고 착각했던 그의 제국,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그러나 그 왕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처럼 뒹굽니다.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밖에 나가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길게 퍼져갑니다.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아요. 이도 닦지 않고요. 지저분하게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거를 사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의학, 영어로 보니까 레이켄트로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늑대 인간입니다. 하나의 정신질환입니다. 보름달이 떴을 때 사람들 중에 밖에 나가갖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러한 그 모습, 바로 라이켄트로피,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자기 자신이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그 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냥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미리 경고를 주시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4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12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만일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지요? 여전히 교만합니다.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모든 것에 취하여 자기의 영광 속에 그는 자기 자신의 그 높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년간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그때는 그 꿈 이후에 꿈의 내용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가 취한 것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리하여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권력의 맛을 들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권력에 취하고 나면요, 스스로 회개하기 얼마나 힘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간신받을 투성입니다. 아부하죠. 굽신거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말에 토를 달지를 못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가 있을 때 돌이켜라. 왜요? 반면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왕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사회를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권력사회입니다. 권력을 가지는 자는 영원하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 제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당시입니다. 차를 다 세우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간대요. 거리가 한 20분, 30분 걸려서 그 다음에 문을 열어줍니다.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온 줄 알았습니다. 무슨 대통령이나 총리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일개 군수가 지나가는데요, 근데 모든 차를 다 통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군수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경찰들이 아부를 합니다. 일개 군수도 그렇게 행차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란요, 한번 그런 짓을 하면서 맞들이면요,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권력으로 도를 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쪽박 차지요. 그러한 권력을 함부로 쓰고 백성들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권력과 권세 그리고 교만을 위해 쓰게 되면요, 나중에 쪽박 찹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다음 세대 또 나옵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이 필리핀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르코스 이멜다, 얼마나 부패한 그러한 그 정권이었습니까? 필리핀을 다 자기 자신의 그 이 나라로 다 구워 삶아버린 그러한 그 모습, 부패와 잔혹성을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986년도에 민중의 힘이라는 혁명으로 대통령 실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결국은 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야 됐습니다. 20년 넘게 장기 집권하던 그가 그러나 도망가듯이 떠나간 그 나라, 어머니 이멜다 손에 이끌려갖고 함께 갔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그러나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요, 필리핀의 황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결국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저는 이 패가 망신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한 세대도 지나지 못하여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정권으로 재기하는 것, 얼마나 그 권력의 맛이 좋았기에 정계로 돌아온 전형적인 동남아의 모습입니다. 필리핀만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수카르노 대통령의 자녀들, 수하르토 대통령의 자녀들 다 밀려나고 나서, 다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 되면 다시 다 정권에 입지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권력으로,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재물과 힘, 왕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영적인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같은 사람이 바뀐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5절 34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30절에 보니까 나와 내 능력을 떠벌리고 본인의 권력에 스스로 취해 있던 그의 모습 여러분 이미 확인하셨죠? 그런데요, 34절부터 우리가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의 생각이, 그의 인식이,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표현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요? 고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7회를 지나가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이 자신의 모습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다시 1인칭으로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요, 그의 선포는 이제 톤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 영생하시는 이 그리고 영원한 권세에 대하여 그는 찬양을 하는 것이 34절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지식이 그를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식, 우리가 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지식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많은 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담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바꾸는 대로 가야만 합니다. 삶의 지혜가 되는 것,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눈을 깨우칠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많은 술객과 박사와 지혜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가 원할 때 그는 다양한 지식을 얼마든지 그들에게 물어갖고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그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경고, 그러나 이것이 그냥 그에게는 지식이 되다 보니까 그에게 회개가 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그는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체험이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하루아침에 권력에서 멀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나를 짐승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지식이 아닌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식은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회개도 만들어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지난 2년 반 동안 오히려 신앙에서 더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주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편해요. 집에서 그냥 이 TV 한번 켜면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이 편리함 속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합니까? 지식만 늘릴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배자로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신앙을 진득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들어서 돌아오신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바꿔준 그러한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팬데믹 기간이 되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처절한 기간을 그는 자기 자신의 변화가 되어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청명이 돌아오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7절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요, 이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만이 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심령까지 내려오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흘러넘치는 그러한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한나전도회 헌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승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제가 한 사업처를 방문을 신방 갔는데요, 한나전도회 회원인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한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도전도 많이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옆에 계시던 그 남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밭이 준비되었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아니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 두 분의 그 얘기를 완전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밭도 준비된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승남 목사님의 그 설교 간절하게 준비한 그 안에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요, 느부갓네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그의 나라는 이 단어는 그 다음부터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올해 우리의 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내 자신이 바뀔 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나 위주가 아닌 하나님 위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배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다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몰입되고요,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압도가 되어서 그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예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조그만 문제처럼 하나님의 그 크심 속에 그냥 바꿔버리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아주 거대한 사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래요. 무슨 우리가 일을 할 것보다는요, 예배자가 되어서 나가서 예배자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배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현지에 남기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선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오랫동안 그곳의 현지의 언어도 하고 문화도 적응하고 현재 상황도 아는 분들이요, 때로는 이 사역이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언어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면서 무슨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가서 그 지역을 뒤집어 엎어 놓겠다고 합니까? 물론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나타납니다. 내가 땀 흘려 무슨 일을 한다고 그 지역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그 지역에서 아름답게 그 예배자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Let the Nation Speak Gla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마음으로 감명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민족이여 기뻐하라,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 책 앞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예배는 영원하지만 선교는 일시적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선교는 끝납니다. 여러분, 선교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선교로 가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예배에 몰입할 때,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온 민족들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리니,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도 그 예배의 감격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야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생겨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통하여 진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예배 때마다 우리 목숨을 거십시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쓰임받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